어제도 약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필요하냐면은 지식적으로 그걸 내가 알아가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성경 자체가 이 세상의 창조로 시작해서 이 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까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진짜냐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과연 성경 말씀대로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살아 움직였느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갔었고, 근데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과학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발견해낸 확고불변한 원칙과 어긋나는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걸 초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림돌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다. 그렇게 창세기에 얘기를 하시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특히 뭡니까? 생물의 탄생을 설명하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구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한 번씩 다 아시겠지만 전 지구를 물로 다 뒤덮었던 노아의 홍수라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해소가 안 되면 나머지 성경 말씀은 그건 들으나 마나입니다. 거짓말인데 뭐하러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걸림돌 두 개, 그것을 가능한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 확인된 증거들로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의 사실성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돼 있죠. 하나는 노아 홍수라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이 증거들을 좀 쫓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자, 이건 그대로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이 나갔고, 이거 진행 과정입니다.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까지 노아 600세 되던 해,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죠. 사람이 600세 됐다는 얘기예요.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공기 호흡하는 건 다 죽은 거예요. 물고기 빼고. 그 다음 창세기 8장 3절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게 기록입니다. 자, 이 홍수의 창세기,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가장 높은 산들의 전체가 물에 잠겼죠. 여기 물이 불어서 요 위에 물이 땅에 보이시죠 지금? 더욱 창일하다는 건 차서 넘쳤다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일부만 덮였어요? 다 덮였어요? 다 덮였습니다. 그 지역적 홍수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이 다 덮였고 15규빗까지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으로부터 15규빗이면 한 규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척도인데 여기 요 높이를 얘기해요. 우리도 이걸 한 뼘 그러죠. 한국의 척도가 한 발, 또 사람 키를 한 길,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은 여기 길이가 있어요. 이게 45cm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게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15규빗이면 대충 이게 50cm 보면 7.5m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상에 있는 공기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기식이라는 것은 공기로 호흡한다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물고기 빼곤 다 죽었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홍수 기록인데 과연 믿을만 하냐 이거죠. 자, 요거는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아니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인류의 역사,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역사인데 요 맨 밑에 줄에는 중국의 역사가 돼 있죠. 요건 참고하시고, 한국은 고조선은 기록이 거의 없지만 여기 삼국시대 고려, 조선, 한국 이렇게 오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 앞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역사는 문서 기록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린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딱 요 시점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400년쯤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상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물은 없습니다. 도저히. 자, 이것도 참 신기하죠.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고, 그럼 방주가 지금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습니까? 아라랏산. 그럼 방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쫓아가 봅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라랏산의 사진이에요. 높이가 5165m인데 백두산 높이가 2700m입니다. 2배죠. 그러니까 어때요? 위에는 항상 눈이 안 녹는 만년설, 사진과 똑같습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치는 지도상 저 대충 위치 보시면 알겠습니까?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 그다음 여기가 이스라엘, 이쪽이 이란이에요. 여기는 옛날 구소련인데 지금은 아르메니아라고 돼 있어요. 독립돼 있습니다. 그 세 국경에 만나는 지점이 아르랏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도 이 산의 이름들이 있어요. 페르시아인이라는 것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노아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터키족, 방주의 산이라고 그래요.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에 쭉 퍼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난의 산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은 세계 어머니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 내가 가서 봤다라는 기록이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책 표지예요. 책. 그 기록을 남겼던 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보면 노아 방주를 봤다라는 사람만 200명이 넘어요. 그건 거짓말은 아니겠죠. 저런 증인이 있다라는 것은.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분이 정리한 건데 노아 방주가 발견됐던 기록을 쭉 적어가는 거예요. 다 살필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죠. 이름이 보입니까? 마르코 폴로. 예, 우리 공부했던 학생들 알 거예요. 동방견문록이라고 우리나라까지 왔다 간 저 서양의 탐험가입니다. 근데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산에서 방주를 봤다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임스 브라이스경이라는 사람이 1876년에 직접 올라가서 여기 보면 1.2m 길이의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이제 생각하실 게 아까 그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5,000m가 넘어서 그냥 올라가기 힘듭니다. 등반 장비를 가지고 올라갈 정도인데 거기에 나무 쪼가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주워와요. 또 이건 뭐냐면 요 양반이 그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여기 보면 아르메니아 농부라고 돼 있죠. 그 삼국경지대에 맞대고 있는 산이 아라라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자기 어렸을 적 얘기를 하는 것이 요 밑에 밑줄 친 거예요. 양치는 삼촌하고 가서 방주 지붕까지 올라가 봤다 그래요. 이 사람의 증언이. 그래서 요 옆에 있는 분은 이게 아마 인터뷰하는 분인데 요 화가에게 부탁해가지고 당신이 봤던 방주의 모양을 설명해봐라 해서 요게 그린 겁니다.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돼 있었고 여기 보면 여기 친 게 있죠. 여기 밑에 살짝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로 올라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1916년에는 아까 거기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구소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소련이 거기 주둔할 때 터키는 서방 국가예요. 이란은 중립지역이지만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국경지대를 순찰하러 갔어요. 이유는 뭐냐? 국경지대를 순찰하는 비행기에서 거기 뭐가 이상한 게 있다라는 첩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합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2개 중대. 그럼 한 100명쯤 파견해서 올라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모형도 제작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했는데 이 기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면 요 다 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쯤 소련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록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증언이 남아있어요. 또 여기 보면 이제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프랑스의 이 탐험가인데 자기 아들이랑 3차례인가 올라가요. 내가 가서 보겠다. 근데 아마 2번째인가에 성공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가만히 보시면 자연생 나무가 아니죠. 깎았던 나무죠. 깎은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목재 구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대 분석을 해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노아 방주가 생겼다라는 그 시대랑 맞습니다. 이게 증거도 한번 남아있고 요건 무슨 사진이냐면 요 네덜란드 국영 TV 기자, 우리로 얘기하면 KBS 기자 정도 되는 사람, 얀반텐 보시라는 사람이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게 누구냐? 우주비행사예요. 그래서 달나라 갈 때 그 탐험하고 하는 그 우주비행사가 친구인데 이 둘이 그 휴가 내 가지고 요 아라랏산 근처를 경비행기로 한번 탐험을 했대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비행기 착륙하고 나서 둘이 올라가서 이거 봤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뭔가 보이죠, 이렇게? 요건 눈이에요, 눈. 요게 그때 비행기에서 찍었다라고 주장하는 사진이에요. 자,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게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믿지는 못하는데 200명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필 것은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방주가 그 기능적 측면에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현실성이에요. 살피면 이게 방주의 규격입니다. 아까 성경에는 이게 장이라 그랬어요. 길이가 300규빗이죠. 반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150m쯤 돼요. 그 다음 이게 광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장이 300규빗, 광이 여기 있죠. 광. 이게 넓이에요. 넓을 광. 광이 50규빗인데 요거 반쯤 잡으면 한 25m 되고, 그 다음 고 있죠. 고. 이게 높을 고. 이게 30규빗인데 반 잡으면 약 15m.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통한 분들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짐작을 해봤더니 거의 100년간 만들었을 거다 이게요. 그 노아의 가족들만 여기에 참여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저 정신 나간 늙은이다 그래서 안 도와줘요. 거의 100년간 이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튼튼했다라는 구축함이에요. 오레곤호라고. 그런데 이 배가 바로 노아 방주와 동일한 비율로 건조된 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방주의 길이, 높이, 폭이라는 그 구조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뭐냐면 이 창조과학회라는 성경을 믿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해사기술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방주의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30m 파고에도 안전하더란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배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세 가지 성능이 있어요.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 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대충 누가 기리기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기록이 아니었다. 또 하나 또 의문되는 게 뭐냐면요. 방주에 아까 홍수가 나면서 뭐가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공기로 호흡하는 생물. 그러면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생물들은 그때 방주에 탔던 종이 남아있는 거죠. 지상에 그렇게 많은 동물이 있는데 다 태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대충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현재 존재하는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라는 동물의 종류인데 어류는 태울 필요 없어요. 맞죠? 더 얘기할 거 없고 양서류도 없다고 봤습니다. 왜 그래요? 양서류라는 것은 물과 공기 중에서 다 살 수 있는 것. 그 양쪽에서 서식한다. 그게 양서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태웠을 거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종류들이 17,600종인데 암수 2마리씩 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네들은 이런 잠자리부터 이런 기린까지 크기가 달라요, 다. 근데 대부분의 종은 다 요만합니다. 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충 잡아 양으로 봤어요. 대충 잡아. 이건 충분한 평균치예요. 몸집이 양 많은 게 17,600마리가 2마리씩, 암수 2마리, 한 마리씩 2마리.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태웠더니 방주는 양을 12만 5천 마리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다 태우고도 공간이 3배가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3배는 돼야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 실어야 됩니다. 나중에 뭐 댁에 돌아가서 안 보시겠지만 방주가 동물이 타서 나올 때까지 1년이에요. 1년. 동물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배가 맞죠. 충분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홍수의 진행 과정을 살필 건데요. 아까 읽었던 그대로 그날의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기 쉬운데 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왔다라는 거 말고 앞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이 말이 나와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그게 도대체 뭘까? 자, 그래서 이 말은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군지 네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바닷물이 넘쳐 흐르는 게 일본의 그 쓰나미나 이것처럼 온 게 아니라 문짝으로 막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모양이 뭐예요?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흘렀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기가 어머니 태에서 나옴같이 어디에서 터져 나온 거였어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지구 밑에 물이 있었단 얘기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속의 지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음파로, 지진파로 탐지한다 그랬죠. 그 제일 나중에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땅 속에 물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2006년에 발표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죠. 마이클 와이 세션이라는 교수가 학술지, 이건 논문집니다. 제가 이것도 조작했다라고 할까봐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논문에 있는 그 내용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요거는 지구의 단면도예요. 그러면 지금 요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게 물이래요, 물. 물의 성분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지진파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 모르니까 지구본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분이. 했더니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남아메리카, 여기가 미국, 이쪽이 호주,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에요. 근데 여기 빨간색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 특히나 중국의 베이징 밑에가 제일 많대요. 그 물이.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 나왔나요? 네, 그래서 베이징 이상 증상이라고 학계에서는 부릅니다. 왜 유독 베이징 밑에만 그렇게 물이 많냐? 이렇게 표현한 말이래요. 희한하죠? 땅속에 물이 있다는 게. 언제 발견했어요? 2000년이 넘어서 이건.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또 나옵니다. 2014년. 몇 년 안 됐죠? 브랜든 슈만트라는 교수가 쓴 논문인데 이건 아주 학술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세계 3대 과학 잡지가 있어요. 그 중에 셀이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일반적 잡지로 이 사이언스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학술 저널입니다. 저기에 실리려면은 사실성이 입증이 안 되면 안 실려요. 여기에 실었어요. 내용이 뭐냐? 땅 밑으로 지하 한 400, 600km. 그게 어제 말씀드린 지표층 밑에 있는 멘틀층이에요. 멘틀. 그 멘틀 전이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멘틀 전이대. 거기에 바다보다도 많은 물이 존재한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이게 논문입니다. 논문 카피한 거예요. 여기 나오죠? 사이언스. 준 13. 이렇게 나와요. 2014년. 그리고 세 사람이, 여기 5사람이 공정한 건데, 세 사람만 지금 밑줄을 쳐요. 이게 논문이 나온 거예요. 사이언스지에. 그런데, 여기 종편 방송이죠. TV조선에서 이 기사를 송고해서 방송하던 화면입니다. 제가 캡처했습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지표 아래, 즉 땅 아래 저수되어 있는 물이 지표 위, 바다 강 하천을 망라한 그 물의 3배래요. 추정이. 근데 저 물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액체 상태는 아닙니다. 이 논문에 가보면은 약간의 고체 상태로, 그래서 물을 함유하는 암석의 형태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마 이 압력을 받으면, 어제 잠깐 말씀드린 포항 지진의 액상화 현상이라는 거 난리친다 그랬죠. 물이 될 수 있어요. 양은 이 정도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이거? 저도 자료 조사하다가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터져나온 이후에 남아있는 물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 이전에 더 큰 지하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터진 겁니다, 먼저. 중요한 걸 먼저 설명합니다. 자, 근데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살폈고,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런 이미지죠. 이건 그냥 비가 오는 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창세기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기록을 가만히 살폈더니 뭐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궁창이란 말이 한자라 느낌이 안 오죠? 창공할 때 그 창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걸 하늘로 바꾸면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라는 얘기. 이건 지표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물은 뭡니까? 바다죠. 그럼 하늘 위의 물이 뭐예요?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참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야, 읽다가 이게 무슨 하나님 말이냐. 갖다 던집니다, 성경책. 자, 그런데 지금 요건 아까 설명을 한 거고, 가상을 했어요.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땅속의 물은 확인이 되지만 하늘 위의 물이 떨어졌으면 지금은 없잖아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가상을 했는데 이런 상태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얘가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지구 위의 바다로 흡수가 됐다면 지금 현재는 없죠. 물의 막이. 하늘 위에 물막 보신 분 지금 없죠. 현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엄청난 기후 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렇게 물이 막이 싸고 있으면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 압니다. 비닐하우스 효과가 생겨요. 비닐하우스. 어때요? 속이 골고루 따뜻해집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어렸을 때 해봐서 압니다. 비닐하우스 쪽에 한 30m짜리 비닐하우스 짓고 저 끝에다 난로 피죠. 그러면 그 공기가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전체가 따뜻해져요. 그런 현상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막이 있으면. 근데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어때요? 그 온실 효과라는 게 사라지죠. 자,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하늘에 물의 막이 있다가 사라졌다면 추위와 더위가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이 생겼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홍수 전 여기 물의 막이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 적도 지역도 한 30도 정도밖에는 안 올라가요. 온도가. 왜 그래요? 태양빛이 이렇게 여기를 뚫고 요 지표면까지 오지를 않고 여기에 있는 공기층을 덮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하니까 북쪽에는 온도가 내려가긴 하나 영하 한 10도 정도 이상은 안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이게 딱 거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봤더니 여기 북극 쪽은 영하 70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못 삽니다. 여기 적도 부분은 어때요? 사막기온 낮에 40도 밤에는 거의 영하로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이런 현상이. 물의 막이 사라지면 태양의 직사광선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직사광선이 딱 지표를 비칠 때는 뜨겁지만 사라지면 급격하게 식습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아주 이글이글 타는 그 난로가 있으면 너무 뜨거워요. 그럼 가운데다가 저런 차단 막 딱 놓으면은 금방 안 뜨겁죠. 그건 뭐냐면 복사열이 오다가 막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저 교수님 참 뻥도 세다. 상상만 가지고. 근데 창세기 기록에 보면 희한하게도 노아 홍수 이후의 기록이 8장 21절 말씀인데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요게 처음에 창세하던 창세기 1장에는 이 말이 없어요. 추위와 더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그럼 증거 있느냐 이거예요. 아 추측이야 뭘 못하겠느냐. 껴맞추기 선수다. 이게 뭔지 아시죠? 지구본의 북극 쪽을 지금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가 캄차카 반도 여기가 이제 소련이에요. 여길 시베리아 벌판이라고 하죠. 빨간 점 쫙 찍힌 게 뭘까요 이게? 요놈이 살았던 냉동 맘모스가 발견된 지점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냉동 맘모스라 그랬어요 제가. 맘모스 화석이 아닙니다. 냉동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썩기 전에 심지어는 맘모스의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소화되기 전에 냉동된 상태로도 발견이 돼요. 여기가 급격하게 어때요? 얼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증거는 그럼 이 맘모스를 이게 지금 냉동 맘모스 새끼 쭈글쭈글하죠. 이게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해동을 시켜가지고 얼음을 녹여가지고 요 위장을 조사를 했더니 냉동 맘모스 위장에서 뭐가 나왔느냐, 열대 쇠파리의 유충이 발견됩니다. 즉 이게 열대 쇠파리예요. 요거 유충이에요. 얘가 이 속에 있어요. 윗속에 소화되기 전에. 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유충은, 파리가 유충을 어디다 날까요? 나무 이파리 같은 데 납니다. 풀이나. 그럼 얘가 그걸 뜯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 맘모스, 새끼 맘모스는 열대성 쇠파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풀들을 뜯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냉동 한냉 기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베리아 벌판 가면은요, 이파리가 넓은 그러한 식물은 없습니다. 거기는 이끼류만 있어요. 이끼류. 워낙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술록이라는 거 있죠. 야생 사슴. 걔네들이 그 이끼를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넓은 이파리는 최소한 온대성 기후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맘모스들이 이 지역의 풀을 뜯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최소한 온대성 기후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온대성 기후에서 사는 동물들의 화석이나 이런 것도 아까 그 시베리아에서 같이 발견이 됩니다. 제 얘기입니까? 발견된 증거입니까? 북극 지역이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 이거 똑같습니다. 이 안에 이게 높이가 한 27m까지 자라는 온대성 나무인데 그 나무의 이파리가 이 속에 있거나 얘가 같이 발견이 됩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지금 기후에선 자랄 수 없는 식물이 거기 나와요. 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우리 비 오고 나서 햇빛이 공중에 빗방울이 다 사라지거나 햇빛이 쫙 쬐면 무지개가 딱 뜨죠. 이런 무지개. 근데 이게 생성되는 원리는 태양의 직사광선이 공기 중에 아직 남아있는 그 물방울에 이렇게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물방울이 이게 구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를 땐 하나로 두르는데 나갈 때는 곡률에 따라 쫙 퍼진 게 무지개예요. 프리즘 효과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무지개인데 뭐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하느냐. 태양의 모습을 반영한 거래요. 동군 이유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드리니까 태양이 반원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다 어느 분이 질문해요. 태양이 동그란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 왜 이것만 보이느냐? 시야 각도가 작아서 그래요. 비행기에 올라가서 보면 이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비행기에서 타고 가다가 비가 그치는 때 태양이 비쳐서 무지개가 발생되고 그걸 딱 찍는 거 굉장히 어렵죠. 운 좋은 사나이가 찍었어요. 동그랗죠. 이게 뭐냐? 태양의 둥근 모습을 직사광선이 왔기 때문에 동그랗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볼 땐 반원만 보이지만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새겨들으세요. 태양의 직사광선이 와서 자기 모습을 비춰야지 태양의 광선이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굴절되면 둥근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둥근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로 이거, 이게 지구고 이게 지구 위에 물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지구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을 때는 이 태양빛이 이 물을 통과하다가 직사로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휩니다. 이걸 빛의 산란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상에 올 때도 이렇게 오는 빛도 있지만 이렇게 오는 빛도 있고 다양해요. 지상에 올 때 각도가. 왜? 이미 물의 층을 통과하다가 굴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산란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지개, 태양과 같이 동그란 형태의 무지개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기후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림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지개가 생겼어야 됩니까? 생기지 말았어야 됩니까? 노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무리막이 있었다면 무지개가 생성되면 안 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인데 13에서 15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는 되지 않는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 말이에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 즉 전 지구를 뒤덮는 홍수는 앞으로는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증거로 줘요? 무지개. 예,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둔다.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하늘 위에 물이 왕창 쏟아졌다면 앞으로 더 쏟아질 물은 없죠. 지구로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홍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거 다 내려왔다. 이제는 구름이 어제 봤던 증발, 응결, 강수라는 걸로 그것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 지구상에서 난리가 납니다. 대홍수가 나긴 하는데 지구 전체를 뒤덮는 그런 홍수는 없을 거야. 약속의 증거로 뭘 줬다? 무지개 줬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지개가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있습니까? 이제 또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아까 그 하늘 위에 무래막이 없어지면서 이건 과학자들이 추정한 건데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서 0세부터 1000살이에요. 이게 나이축이고 요건 시간축인데 아까 잠깐 홍수 기록을 보니까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났다고 돼 있어요? 600살. 그래서 성경에 가보시면 노아가 죽는 그 연세가 930 몇 살에 죽어요. 근데 이 1000살씩 사는 이게 노아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그렇게 살아요. 여기까지. 요 한 사람은 뭐라고 하세요? 라멕이라고 돼 있죠.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나이가 적으냐면 노아의 아버지인데 홍수 때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이게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줍니다. 수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 보면. 지금은 어느 선이냐? 요선에서 싹저탱이 돼 있어요. 가보면 한 120살쯤 됩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은 200살 넘는 분도 있어요. 중국에. 근데 대충 100살 넘으면 자기 수명 다 했다. 왜 수명이 줄었을까?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으면 여기를 선택하고 이거 기록한 성경은 버릴 거예요. 사람의 상식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맞다면 왜 줄었느냐를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봤더니 가상입니다. 이게 지구고 요 위에 지구의 위에 무래막이라고 가정하세요. 이게. 그러면 태양에 빛이 오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몸에 좋은 원적외선 쪽이 있어요. 이 원적외선은 의료 치료기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겁니다. 자외선. 그다음에 얘 둘은 어제 말씀드린 이온화 방사선. 이게 방사능이에요.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결혼 초에 주부들이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마음대로 찍으면 안 돼요. 이 속에 태아가 있을 때는 기형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엑스레이가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근데 얘 둘은 어디서 다 걸러진다 그랬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죠? 자력층. 거기서 이게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려옵니다. 얘를 최종적으로 막아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오존층이에요. 오존층. 그게 이 자외선을 90 몇 프로 이상 막아줍니다. 다 막진 않아요. 지상에 내려옵니다. 이 자외선을 곧바로 받으면 여기 검은 점 생기고 하죠. 피부암도 생긴다고 하고. 그런데 자, 그건 잡설이고. 이 무래막이 있었다면 인체에 해로웠던 이쪽 있죠. 더 완벽히 걸렀을 거다라는 겁니다. 더 완벽히 걸렀을 거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위해파를 100%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그래서 생명이 길었다.
또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 기록에 그때부터 네가 이제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있었습니다. 근데 육식이라는 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스태미나를 증가시키니까. 근데 이게 이형 단백질이에요. 다른 육식동물의 세포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내 몸에 암이나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라 그래요. 에너지원은 되지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29절. 이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 먹고 살았어요? 식물입니다. 동물 안 나오죠? 그런데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 같이, 그렇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명령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육식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안 나타났지만 동물도 풀을 먹고 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라는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가 첫 번째 온실 효과가 사라지고 태양으로부터는 유해한 광선을 차단하는 기능도 사라지고 또 육식은 시작되고 안 좋은 것만 생겼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여기 보면 이분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노희천 교수라는 분인데 91년도 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인간 수명이 600살이 가능했대요. 뭘 전제하면? 노아 홍수 전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 이분도 이 얘기예요.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뭐가 있었다? 물층. 그래서 이게 햇빛 속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죠?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지구 전에는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을 거다. 그래서 모든 요소를 감안했더니 카이스트 교수께서 추정하기를 900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과학성이나 현실성이 어때요? 그 우연이 아니구나. 또 하나. 노아 홍수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들이 또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 갔냐 그러면? 그 물 어디 갔냐? 제일 높은 산에서 7.5m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경 기록 15규빗. 그럼 그 물이 어디 갔냐 지금? 설명해야 되죠. 물이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물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시편에 나옵니다. 33편 7절에 이 저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더기 같이 쌓으시기도 하고 깊은 물은 곳간에 두시기도 했다. 무슨 소리일까? 물을 어떻게 무더기 같이 쌓습니까? 액체인데? 맞추시면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쌓아요? 얼리면 됩니다. 자, 이게 여기에 남극대륙이에요. 남극대륙에 요 밑에가 땅입니다. 땅. 여기는 얼지 않은 물이 있는 게 있대요. 일부. 근데 이 위가 이게 남극대륙을 덮고 있는 얼음덩어리 빙하예요. 평균 두께가 3.5km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백두산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2770몇 메타. 그거 1.5배. 한라산의 거의 2배예요. 이게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게 얕은 초록색 보이죠? 이 하얀 게 남극대륙인데 여기 초록색으로 된 지역 보이죠? 이걸 다 덮고 있어요. 남극대륙은. 그 평균 두께가 3km가 넘어요. 저 물이 다 녹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바닷가에 살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바다의 수면 높이가 제가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한 20m 가까이 올라간대요. 얘가 다 녹으면. 3km니까. 그런데 20m 올라가면 뭐 별 문제 있겠냐 생각하는 데이죠. 인천 다 덮입니다. 그 다음에 파도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추정한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50% 이상은 사람 못 살 때로 바뀐대요. 이 물이 굉장한 물이 여기가 있어요.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쌓으셨죠? 자, 또 하나. 요거는 지구의 단면도를 제가 그린 건데 요 위에 있는 건 하늘이고요. 이 초록 여기 짙은 이 바다색이 이게 바다입니다. 이건 땅이고. 그러면 요게 바다의 깊이인데 여기 산 하나 모양 갖다 놨죠? 이게 에베레스트 산을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거꾸로 세우면 여기까지 내려가요. 근데 바다는 더 깊죠? 우리가 안 들어가 봐서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땅은 6개 대륙의 땅의 평균 높이가 840m 밖에 안 돼요. 평균 높이. 근데 바다의 평균 깊이는 얼마냐? 3800m가 돼요. 면적은 어디가 더 커요? 바다의 면적이 대륙의 면적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깎아서 불도저로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면 평균 3400m 깊이의 바다로 만든대요. 지구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물이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그렇다면 추정이 노아 홍수 때는 이 바다가 깊지 않고 이렇게 얕은 바다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바다가 점점 더 깊어졌다라고 놓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느냐? 아까 벌써 보셨던 시편의 말씀이고, 그래서 깊은 물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곡간이라는 건 저장소예요. 이런 데다 두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구는 필리핀 옆에 가보면은 만 몇 메타까지 갑니다. 이게. 깊이가. 근데 성경에 역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까 노아 홍수 때 상황이에요. 비가 40일을 오고 깊음의 샘이 터져서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덮였다 그랬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견책을 인하여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갔다 해요. 하나님이 명한 곳에 가 있다. 근데 여기 뒤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 자,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안 들어보던 용어인데 이걸 조산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각층이 움직여요. 그래서 산 쪽을 밀어 올리고 바다 쪽을 밀어 내리면 이게 조산운동. 이게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걸 조륙운동이라고 하고, 이 조산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은 어때요? 지표층은 올라가고 바다 쪽에 있는 것은 내려가니까 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모든 산이 다 물로 덮였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 당시에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증거가 남아야 돼요. 증거가. 갔더니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예요. 근데 거의 정상 부분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화석, 대합 쪽의 화석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지역도 물에 잠긴 적이 있다. 얼마간 잠겼다 그랬어요? 제가 찰람찰람한 기간이 150일이고 감해지는 기간이 150일이에요. 거의 1년 동안 있습니다. 성경에 가보면. 그때 여기에 물고기들이나 이 생물들이 거기에 얹혔다가 묻혀서 압력받으면 화석되는 거죠. 이건 실제. 여기 어디예요? 안데스 산맥. 어딘지 잘 모르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조개예요. 조개 보이죠? 조개 같아요? 안 같아요?
조개가 굳은 화석이에요. 네, 눈을 집중하고 잘 보세요. 조개 보입니다. 조개. 이게 조개예요, 조개. 아시겠죠? 이 사람 크기 굉장히 컸어요, 이 당시에. 네, 이건 뭐예요? 사람이 요 바위에 이게 뒤로 엎어져 있죠. 이게 뭐예요? 뭐 같아요? 그냥 바위 같죠, 우리 눈에. 굴이에요, 굴. 엄청나게 큰 굴의 화석이에요. 근데 이 둘이 발견되는 안데스 산맥의 높이가 얼마냐? 3,200m입니다. 왜? 증거가 없습니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이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 터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란이라 그랬죠. 여기 이라크 살짝 와 있네요. 요 삼국경지대에 여기쯤에 호수가 있어요. 이게 반호수라고도 합니다. 예, 영어로는 벤이에요. 벤. 레이크 벤이라고 하는데 이 호수가 굉장히 큰데 요 높이가 1700m 되는 지역에 있는 산정 호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는 산정 호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호수예요. 바다 같은 호수야. 근데 이 물이 뭔지 아세요? 이 물이 바닷물입니다. 1700m 높이에 어떻게 바닷물이 있어요? 사해 정도는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는 바다보다 밑에 있습니다. 200m인가 300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얘는 1700m 위에 있는 호수인데 어떻게 바닷물이 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바닷물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우리가 과거로 올라가서 입증은 해낼 수 없어요. 근데 뭐가 확인이 돼요? 증거들이 남잖아요. 증거들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힘들면 움직이셔도 됩니다. 정신 좀만 놓지 마시고.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성경을 쫓아갈 때. 뭐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사실성을 우리 뇌리에서 못 받아들이게 하는 두 가지. 전 지구상에 있었던 노아 홍수. 또 하나? 진화론. 진화론이 사실이면은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뭐.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쫓아갑니다.